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일간 금식한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1장에서 왕후 와스티는 왕의 명령을 받고도 그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가 폐위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반대로 에스더는 왕의 명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미 그녀는 30일이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에스더가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매우 두렵고 매우 긴장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녀를 본 왕이 귀를 내밀어서 이제 그녀를 자신 앞에 오도록 허락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셨다라는 그 말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30일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았던 왕이 그리고 3일이나 금식을 했으니 그 얼굴이 얼마나 수척을 해졌을까요? 근데 그런 그녀를 보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면서 그녀를 부른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왕은 에스더가 어떤 급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나왔음을 이제 짐작하고 자신에게 이제 소원을 말해보라, 자기가 대답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녀가 요구한 것은 이제 무엇이든 줄 것이다,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통 큰 약속을 하고 있죠. 왕이 에스더가 나온 이유를 매우 궁금해하고 있으며 또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왕 앞에 제가 사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에스더 곧장 자신의 요청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자신의 요청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가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하수에로의 그 반지로 인을 친 조서가 전국에 반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반포가 된 법이 쉽게 변개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법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선포가 된다면은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백성들은 그런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세, 또 그 조서를 내린 왕의 체면, 그런 것에 손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이외에도 아하수에로는 하만에게 그 유다인들을 죽이면 은 1만 달란트를 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한 나라 페르시아의 재정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만약에 에스더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그 금은 또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유다인들을 죽이지 않는 것에서 오는 그 나라의 경제적인 이익도 있었겠지만 은 1만 달란트는 왕 개인의 금고에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개인의 것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요청사항은 아하수에로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손해가 가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에스더 자체를 보면 어땠을까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가 자신의 요청을 받아준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인도 없었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모세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사인을 주셨고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그러한 어떤 이적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러한 선지자들을 보면서 모세가, 엘리야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본문의 에스더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그 모르드게의 말은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런 해석을 내린 것이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분명한 부르심, 사인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에스더는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도 되게 이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분명한 결과를 주겠다, 내가 너를 높이겠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 인생 속에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소원을 말해보라 라는 그 왕 앞에 그 자신이 연 잔치에 참석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이제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의 예상치 못한 요청에 왕은 하만을 급히 불러서 이제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본문에서 이 5절에서 급히 하만을 불렀다라는 말 속에서 왕이 얼마나 에스더의 요청을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잔치에서 술을 마실 때 그 에스더에게 다시 손을 물으면서 내가 곧 허락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그 의지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근데 에스더는 이번에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말을 하지 않고 내일 여는 잔치에 하만과 함께 한 번만 더 잔치에 참여해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에스더의 모습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이 아하수에로의 모습과 대비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신하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왕후 왓시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신하인 하만이 와서 한 민족을 몰살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했을 때에 자세한 조사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것을 조사를 허락을 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는 신중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궁금해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고 그 애가 타는 것을 이용하면서 왕이 어떤 요구든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왕을 이렇게 점점 몰아갑니다. 왕은 2번이나 에스더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이니 그 다음날 에스더가 어떤 요청을 하든지 간에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4절까지 그 다음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함께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이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 9절부터는 시점이 이제 하만에게로 옮겨집니다. 하만은 왕후의 잔치에 2번이나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합니다. 잔치의 주웅이 이미 그 가운데 올랐고 자신이 그 왕의 특별한 총애 또 왕후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의 이러한 기분은 오래 가질 않습니다. 그 기쁜 잔치를 마치고 기쁜 소식을 들고 돌아오던 하만은 그 궁궐의 문에서 모르드게가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자신에게 어떠한 경애도 표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매우 화가 납니다. 사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만 자신이 가졌던 그 권력이 손상되거나 빼앗기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모르드게 한 사람, 그냥 그 페르시아의 모르드게 한 사람이 인사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에게 존경과 예의를 표했고
또 그는 나라의 그러한 큰 잔치에 참여할 만큼 총애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그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 때문에 기분이 매우 언짢아지고 격분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이와 같은가요? 우리는 하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행복해하다가도 어떤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만족을 못하곤 합니다. 나는 다 좋은데 재산을 물려줄 부모가 없다. 아니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불행해하기도 하고, 난 다 좋은데 외모가 좋지 않다라는 사실 때문에 불행해하기도 하고, 난 다 좋은데 교회는 다 좋은데 저 한 사람 때문에 나는 불편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있는 한 가지 불행을 제거함으로써 완전한 행복을 얻으려 했지만 그 한 가지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죄된 세상에서 우리는 완전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결핍과 문제가 우리들의 삶에 늘 뒤따라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결핍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만은 그 모르드게 때문에 격분한 그 마음을 억누르고 이제 친구들과 아내를 불러서 자신의 영광과 권위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그 상처받은 자존심, 상처받은 감정을 조금 회복하려 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왕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자기 한 사람뿐이다 라고 그렇게 친구들과 아내에게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과 자랑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는 여전히 그 한 가지 불만족, 한 가지 불행이 그 마음속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하기를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것을 본다면은 자신은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만은 당대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페르시아의 권세가가 되는 성공을 누렸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러한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이 계속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그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만은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또다시 불행과 결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있는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자신의 죄의 본성에 기인한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고 계속해서 그 불행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이 땅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불만족과 행복을 계속해서 섞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만과 아내 친구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문제만 해결한다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친구들은 모르드게를 당장 죽이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높이가 50규빗, 그러니까 25m 정도 되는 나무를 집에 세우고 이제 내일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높이면은 25m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정도의 높이라면은 그 수상궁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다 그 모르드게의 죽음을 볼 수 있을 정도이고 그 정도 높이라면은 그 정도로 모르드게를 잡아 죽인다면은 그 상처받았던 하만의 마음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존감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로써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긴장감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에스더가 시간을 끌어서 두 번째 잔치를 준비하고 있고 동시에 한쪽에서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이제 다음 날 그 계획을 실행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양쪽 다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양쪽 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 누구의 목적이 성취가 될지 우리는 6장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훈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게 일하실 뿐입니다. 홍해를 가르신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의 역사 속에서 각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더가 금식하며 신중하게 왕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에스더가 하만을 초청했을 때에 하만의 교만은 하늘 높이 치솟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만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굉장히 분개하며 기분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어떻게든 모르드게를 처치하고 싶었고 아내와 친구들은 높은 나무를 준비하여 그를 죽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처럼 각자의 행동과 각자의 성품들이 작용하면서 하나의 사건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신 손길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분명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하만, 아하수에로 왕 각자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일 속에서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후였습니다. 왕후였지만 자신의 남편인 그 왕 앞에 나아가는 그것 자체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나가는 것을 죽을까 염려했던 것이죠. 한 나라의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결코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떼어낼 수가 없으며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복들로부터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호의를 받아서 그 왕이 내민 그 금귀에 손을 내밀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하만이 왕후의 초청을 받아서 왕과 함께 단둘이서 그 잔치자리에 참여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는 그 기쁨과 자랑, 그 영광을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던 그 기쁨보다, 그리고 하만이 그 잔치자리에 초대받았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맞아주시며 기쁘게 환영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